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시간을 성화해야 되고 또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려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농경과 유목 사회에서 절기를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절기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유월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교절이, 그리고 초실절이, 오순절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봄절기를 완성하셨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이것이 성만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오늘은 떡이 맛있네, 포도주가 맛있네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지만 캐톨릭과 정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죠. 부활을 기억하죠.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떡을 떼려고 그날 모였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만찬에 떡을 떼려고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그날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부활을 기억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그 사건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면서 공동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식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주일날의 식사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들, 그리고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들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부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선생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아버지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부예요. 자, 여기에 초대교회 교부, 기독교의 아버지 2세기에서부터 8세기에 걸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초대교회의 신앙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속사도 교부, 변증가, 헬라 교부 등으로 나뉘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배웠는지를 계속 전달되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물어봤을 거라고요. 누구에게? 마가에게, 마태에게. 정말 당신 세리였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밥을 먹든가요? 물고기를 드시든가요? 내 마음이 울컥울컥 하든가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의 물고기 세봤어요? 이런 거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교부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이들을 공부할 때마다 놀라는 건, 이 사람들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제가 이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됐어요. 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모여서 뭐 했겠냐라는 거예요. 뭐 했겠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배웠던 것,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2022, 23, 24, 25 이렇게 오면서 그 설교의 순서가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구원의 시즌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말씀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어요. 저도 이 시즌이 너무나 신기해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이 무엇인가, 관계가 무엇인가, 시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 부분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건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데 구원의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또 함께 나누어 볼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에요. 새로운 시즌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은 새롭다라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 읽었대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부터 새롭다 새롭다는 일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내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년과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반응은 안 되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예전에 하던 방법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즌으로 이것을 열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애기 둘 있는 엄마, 네, 지난 돌아온 시즌과 같지 않을 겁니다. 네,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있을 땐 좋았는데 이제 걸어 다니는구나, 이제 더 난리를 치겠구나도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그렇게 돌보지는 않아도 되는 때는 오는 거죠. 내가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런 시즌은 1달, 2달,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니는 때가 올 거죠. 이게 자라감이에요. 더 깊어질 거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서번교회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전제의 차이. 전제. 다시 말하면 인식과 의식의 차이처럼 전제가 달라요. 전제. 서방교회는 우리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서방교회에 익숙해요. 그래서 빛과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빛은 뭐냐면 이해의 빛을 이야기해요. 이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돼야 좀 마음이 편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해될 때까지 붙들고 느려져. 그래서 성경 진도가 안 나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계속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이해와 전제가 달랐어요. 인지와 전제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즌을 가져가면서 놀랍게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이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리아 잉태의 사건이 누구의 서신에 가장 잘 기록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근데 누가는 누군 줄 아세요? 누가의 직업. 의사가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그렇게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가?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장 자세히 기록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마태의 직업은 세리. 뭐 세는 사람이야? 숫자 세는 사람이야. 눈에 보면 딱 숫자가 딱 들어와. 여러분, 마태가 그랬을 거라고요. 마태가 지금 떡 5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요거? 근데 이렇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사건? 그거를 왜 기록해놨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먹이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이해로부터의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님 갖고 갈게, 예수님 믿고 갈게,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이것도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읽으면서 빛을 받는 거예요. 이해의 빛을 받는 거. 그래서 열심히 뭘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읽으면서 이것을 뭘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진짜 짜잔 하고 나타났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성경책 집어던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절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읽으면서 생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냐, 저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네 번째죠. 중심.
우리의 중심은 머리 중심이에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사고 중심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러 가는 장면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좀 머물러졌어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가면서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의 가정에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면 우리가 결혼 허락한 줄 알고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말씀이 탁 멈춰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리고 이 일을 순적하게 풀어오셨는데 우리가 더 말하고 우리가 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뭔지 아세요? 헬라적 사고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이게 될까? 이게 돈이 맞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정이 안 맞네? 돈을 더 채워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저는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이 메시지 듣고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마음에 주셨으면 그냥 하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으로 돌리고 상황으로 돌리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수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교부들이 가졌던 마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머리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나아갔던 거죠. 자, 대안은 뭐냐면 좋은 대안을 찾아요. 좋은 대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 더 그것이 빠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대안, 초대교회 사람의 대안은 생명의 풍성함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안으로 찾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구, 무엇을 추구하냐면 서방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요. 그래서 우리도 익숙하지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방법론, 그런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많이 서방교회 모습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초대교회 방법으로 우리가 읽는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한 말씀이 내가 탁 멈춰지면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내가 모르는 말씀이 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단어일 수도 있고요, 문단일 수도 있고요, 한 장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내게 주는 말씀이 뭐지? 이걸 다 담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들을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도 있고 주일 예배도 이것이 생명이 흘러가는,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명의 양식으로 이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 오늘 이 절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달력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안에는 구원의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각각 구원의 역사는 무한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매번 들어요. 그쵸? 근데 볼 때마다 그것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그것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듯이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은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우물로 믿는 자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더 크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자, 거기에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시작. 우리의 날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밀려거나 그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달력의 목적은 우리의 날들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줘요. 계속 인도해줘요. 오늘은 좋았어, 내일은 안 좋아,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좋아,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누구랑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연결이에요.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요, 그분과 분리되거나 그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구원의 절기 안에 영적 달력의 목적입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네,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따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비밀은요 뭐예요? 이거 비밀로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비밀. 쌤이야 이거 비밀로 해줘? 이건 뭐예요?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신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하라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어는 미스테리,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각자 다 다르게, 그리고 각 시즌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영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분 신비로워요.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2년 전부터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 단어예요. 형성된다. formation.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혼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도록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나 남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자녀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어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각 구원의 행적과 관련된 특정한 은혜를 해마다 반복해서 받아서 그러한 은혜가 한 분량에서 다름의 분량으로 증가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 이 분량이 증가해 가도록 여러분 그것을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크고 위대한 구원의 깊은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문을 남겨두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남겨두셨대요. 그 본을 남겨주셨대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갈 때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져 가요. 형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거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구원까지만 배운 거예요. 구원까지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형성되어져 가라.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같이 신앙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제자를 삼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요. 한 교회에 머물 때마다 길면 2년 반을 머물렀어요. 더 길면 3년. 그렇게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몇 달, 몇 주, 한 주 잠깐 있다가 떠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막 이런 엄청난 고백들도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선포하고 나눴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막 쓰고 거기에 보내면서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는 화나지 않게 해달라 또 이런 얘기들도 또 써놓고 이런 얘기들 계속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을 때 지식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생명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작년 후반부에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성육신 시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져가니까 그제서야 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아, 금식과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함께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신비라는 단어예요. 신비는요,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추어진 신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달력의 시작. 신성한 달력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계명에 하는 것이다. 네, 제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기 보세요.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봐야 돼요. 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리고 옛 길이 어딘가?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간 길은 어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의 구원,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은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요. 그리고 이 시즌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 길인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중요한 영적 유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이 영적 유산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달력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7 절기에 대해서 잘 보셨는데요. 이 7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네,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계시에 따른 절기의 말씀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제 구성해 두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또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 좋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아는 자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부분들을 이뤄가는지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따라가는 거죠. 영적 달력의 개관입니다. 영적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적인 사건들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다시 살고 매년 새롭게 경험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건들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 올려야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에도 보셨어요? 이삭이 물을 팔러 갔더니 그 우물을 누가 다 막아놨어요?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우물 계속 물 나오면 자기네들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무도 못 먹고, 야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먹지 마, 그런 걸로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파요.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다시 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여정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 시즌마다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매년 십자가의 절기를 보낼 때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냐고요. 여러분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왜 그 시즌에는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때, 여러분 그 때를 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자,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여러분 기쁨의 물,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기도 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기도 올릴 수 없어요. 다른 데서 기도 올릴 수 없다고요. 네, 그 안에서 그 물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년 새로운 물을 길러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매년 주일의 본문, 복음서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매년 새로운 은혜와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할례 축일, 난지 8일 만에 성경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난지 40일 만에 어떻게 되세요? 성전에 봉헌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표로 먼저 봉헌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피하셨죠. 그리고 나사렛의 6살 소년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몫으로 쭉 살아가시다가 5번째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30세.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고 끝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었으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나사렛 회당,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행적, 시간 순서에 따른 배열입니다. 자, B 보여주세요. 초대교회 영적인 달력에 따른 영적인 배열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할 거예요.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10주를 보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시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모여드릴 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연절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성전에 봉헌되신, 이렇게 하면서 대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 그리고 선교, 그리고 하늘과 동반자의 관계, 종말론적 시기, 그럼 새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 요렇게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또 새롭게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시즌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 영적인 일련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즌을 통해서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 행적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기를 것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의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좀 올려드렸어요. 이번 주 주일에 오실 때는 그것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고 오셔서 그 말씀을 좀 함께 더 나누면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머물러서 거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즌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분리되거나 그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65세, 70세의 은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교회 초대교회 처음에 있었던 12가정 중에 한두 가정 빼고는 다 그분들이 은퇴하고 다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은퇴하면 자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주셨던 그 비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보냈다. 의사면 의사대로, 교육자면 교육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선교지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살아가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꼬박꼬박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맡겨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 소명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단순히 편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전의 시즌에 있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주일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해서 새롭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